이제는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남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쭉 보면 1번이 제일 많아요. 예, 여자한테 인정받는 것. 예, 그것이 대부분 제일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여자의 욕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25분에 또 우리가 같이 봅니다. 질문에 왜 제 아내는 항상 나와 생각이 다릅니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요? 아, 아내가 뭐 남편이 같은 질문이죠. 뭐 어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라는 것이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도입 부분을 보면 한 아내가 말하기를 제 남편이 왜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전에는 밤새도록 대화하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평불만만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남자는 목표 달성형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해요. 남자는 목표 달성형입니다. 여자는 일반적으로 목표 달성형이 아닙니다. 결혼 전 남자가 여자와 데이트할 때 여자는 남자가 달성한 목표가 되고 남자는 그 관심의 초점이 됩니다. 남자는 이를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니 여자가 볼 때 남자가 로맨틱하고 자기를 위해 무한 관심과 사랑에 감동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결혼 후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 목표로 옮겨갑니다. 보편적으로 그 목표는 일입니다. 일. 커리어 쪽으로 옮겨가고 대충 6개월 내에 아내와 했던 모든 일은 다 잊어버리고 다른 일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내는 남편이 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러한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들어온 후에 그런 속성들이 생겼어요. 결혼 생활을 변하기를 원하시는지요? 남편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기 원하시는지요? 아내가 더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하기를 바라는지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비결은 그 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3절에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의 욕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욕구는 무엇일까요? 자, 남자의 욕구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아내의 욕구를 보겠습니다. 아내의 욕구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아내는 사랑의 관계를 원합니다.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로맨틱한 것을 원하는 거죠. 이것이 스킨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좋은 방법은 하나는 부부가 앉아서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데이트하는 시간을 정해서 나가서 둘이 데이트를 하세요. 예. 여자들은 사랑 없이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사랑 없이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사랑 없이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결혼 생활의 핵심입니다. 아내에게 사랑의 의미는 자신을 여기 중요합니다. 아내에게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는 것, 안락함을 주는 것, 그리고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아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사랑 타령을 해 이럴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냥 그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남자들이 여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자기의 가치를 느끼는 것처럼 여자들도 사랑을 느낄 때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사랑할 때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나는 당신을 돌볼 것이며 당신을 지킬 것이며 당신을 만족해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추상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원래 인간이 남녀가 한 몸에서 나누어졌지요. 그리고 다시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만 합쳐진다고 이게 보세요. 육체적으로만 합쳐진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그 하나가 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사랑이 여자들은요. 여러분 연인하고 관관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연인하고 관관법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사랑. 어떻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연인하고 관관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왜 동일하고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고 아니 민망할 거 없어요. 이거 다 어른인데 이야기했대. 사랑이 있냐 없냐. 아니 자,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강간범이 여자를 강간하려고 하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죠. 자기 몸을 지키려고. 그죠? 그런데 희한한 거는 사랑하는 남자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남자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뭘? 뭐라고요? 네. 완전 해지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사랑이 하나로 연합시키는 힘이에요. 사랑이 두 사람이 느껴지면 마음의 사랑을 느끼면 육신은 자연해져가 돼요. 자연이 쫓아가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사랑은 육신과 내면과 육신이 하나로 묶는 결과를 가져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육신을 죽음으로 지켜요. 참 희한해요. 그것이 예. 그래서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며 남편을 사랑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해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손해인데. 아, 이것도 뭐 이걸 또 해달라 그러네.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도 처음에 원칙,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다. 한 팀이다. 예. 그렇게 해서 완성된 한 팀을 과정 안에서 만들어가는 사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결혼은 사랑으로 육신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막대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기의 우월감을 증명하게 보이기 위해 아내를 깎아내리는 남편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를 깎아내리는 거죠. 나는 모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을 배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나는 어려서 또 사랑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여러 가지를 다른 데서 배우지 않습니까? 사랑도 배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한 부분처럼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곧 변한
사랑의 사람을 발견할 것입니다. 특히 두 가지 영역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언어가 엄청나게 인색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저 잠깐 보세요. 아내는 남편을 칭찬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남편을 칭찬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니, 남편이 모자란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관없는 사람이 왜 칭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그래야 그 남편 안에 있는 그 잠재의 모든 능력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똥강아지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네. 똥강아지. 똥강아지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압니까? 똥강아지. 뭐 그런 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똥강아지가 아니라 그게 돈강아지에서 나왔다. 돈. 그러니까 돈 이게 얼돈. 어른 강아지라는데. 그러니까 강아지가 어렸을 때 야단을 치면 강아지가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온다는 거지요. 이렇게 온다는 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유교적인 그런 가정에서 살아가지고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내들이 잘 이렇게 품어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냥 잠재적인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져 나오죠.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사랑 표현을 잘 좀 하세요. 우리 한국 남자들 사랑한다 잘합니까?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한다 표현 잘합니까? 잘합니까? 사랑한다고 표현 잘해요? 예. 애는 또 뭐야? 또 뭐. 네. 저, 저 경상도 사랑이는 잘합니까? 아이고, 그 뭐 넘삼스럽게 뭐 그런 거 한다고 또 그러죠. 그게 왜냐면, 아니, 근데 그게 왜냐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엄마한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지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큼 여러분의 아내에게 표현을 잘 해주세요. 여러분 잔디가 어느 쪽이 잔디가 푸릅니까? 여러분 쪽의 잔디가 푸릅니까? 다른 집의 잔디가 푸릅니까? 다른 집이 또 여러분 다른 어떤 분? 네? 네? 물 많이 주는 잔디가 있지요. 물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데 보고 우리는 왜 이게 안 될까가 아니라 여러분 잔디에 물을 잘 주시라 이 소리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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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뭐 물을 너무 많이 써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내들은 칭찬이 필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아내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보고 자 여기 이 부분이 이 의미예요. 칭찬 그냥 여러분 사랑해 좋아해 그냥 하면서 던지는 말은 그거는 뭐 정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갈 때 여러분이 뭐라고요? 아내의 모든 영역을 지켜보고 칭찬하고 예, 감사하고 이럴 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32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참 아름다움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예, 너무 여자들은요
여자들한테 제가 절대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자들이 아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사랑하는 것은 여자들이 쫙 꾸몄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도 이쁘죠. 그러나 아주 깨끗하고 거룩할 때, 그때 남자들이 아내가 가장 아름다워. 그러니까 정숙하고 또 바르고 진실되고, 예, 그때가 여자들이 제일 아름다워. 그러니까 예, 아 민낯인데 민낯이 이쁜 거예요. 속이 아름다워. 변화된 내면은 외면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이여 영원한 아름다움을 소유하세요. 그래서 말부터 여러분이 고쳐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말이 잘 고쳐집니까? 말이 잘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지요. 말이 이게 되게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3장에 보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자, 말에 완전한 자는 모든 행위에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말은 재갈을 물리기가 힘이 듭니다. 말로 수없이 사람을 죽이고 말로 수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이 문제죠.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도 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한 분도 말 때문에 후회 안 해본 적이 없고 말 때문에 속상하지 않은 적이 없고 말 때문에 실수 안 한 적이 없고 예. 우리 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로 보면 일부러 입을 꽉 깨물고 있습니다. 말을 실수를 하지 않으려.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조금만 또 그 경계가 느슨해지면 입에서 말이 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도 말을 제가 미리 여기서 조금 하면 말 자체를 여러분이 교육시킬 수는 없습니다. 벌써 입들을 좀 이러고 있어요. 말 자체를 교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말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혀는 마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의 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여러분의 말이 변해요. 네.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제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면 변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의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 말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야유하고 거짓하고 모든 이런 말로 가득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말로 한국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을 준 이유는 대화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어떤 때 좋은 때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한테 감사하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 또 고맙다. 예.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하다. 표현을 하세요. 아유 또 간지럽게 그런 이야기를 또 하라고 드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집에 가면 뭐 해줄 것도 없는데 나올 때 뭐라 그러고 나와요. 여러분 땡큐는 잘하잖아요. 근데 왜 아내한테는 땡큐를 안 해요?
그렇게 계속 하세요.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에게 못 배웠죠. 그러면 그걸 누가 배울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 번째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친절한 행동.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특별히 효과적인 방법은 손편지입니다. 여자분들은 손편지 받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또 꽃 받는 것도 무척 좋아합니다. 가끔 한 번씩 이런 얘기도 좀 하세요. 여자들이 특별히 이 남자들한테는 손편지가 되게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둘이 다투었다든지 둘이 뭐 이렇게 했을 때 아내가 손편지를 적어서 주머니 안에 넣어 놓으면 남편이 이렇게 가다가 읽어보면 엄청 감동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씩씩거리고 벼렀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이리 와봐. 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지 말고. 예. 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 팀이라니까. 승리자가 없다니까. 예. 둘 다 상처만 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오히려 누가 진짜로 이기는 거예요? 먼저 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품는 사람이. 아니 그러면 제가 손해잖아요. 여러분 모를 것 같죠? 다 상대편이 알아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그때는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를 세워가는 내용이에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아내들은 남편보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답니다. 보험회사에 의하면 일하러 가기 전에 아내에게 키스를 하는 남편은 길에서 사고 나는 확률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살아가기 전에 아내에게 키스해주는 남편은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사고 없이 오래 사시고 싶으면 아내한테 애정을 표현하십시오. 아니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알뜰없는 보험회사에서 이게 조사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물어봐요. 자기 전에 아내한테 뽀뽀해주고 가십니까? 이것도 물어봐요. 어? 그러니까 예.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 두 분 호칭이 어떻게 돼요? 호칭이 어떻게 돼요? 예. 여보? 오빠는 무슨 오빠예요? 어? 거기는 뭐라고 해요? 자기야. 아니 내가 아니 그 호칭을 뭐라고 가르치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여보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어색하잖아요. 이게 다 어색해요 처음에. 예.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40년이 가까이 됐는데 여보라는 소리를 못 해봐. 이름을 불러요. 은영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사람은 자기도 이걸 야 동진아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나중에 애가 생긴 후에 아빠 애들 아빠니까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냐면 처음에는 다 어색해요. 그런데 그거를 어색하다고 안 하면 평생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갈 때 오늘 하루 잘 지내? 그러고 한번 안아주고 갔다 와서도 안아주고 그렇게 자기 표현을 하시면 그게 한 번, 두 번, 뭐 한 1년 이렇게 되면요. 그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거는 못하는 사람들이 잘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
아셨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할 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보잖아요. 살면서. 보면 아내가 뭐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이런 걸 필요로 하는. 또 남편도 아내가 아, 저 사람이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근데 이야기는 안 해. 그런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를 충족시켜줍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나한테 이 집 청소 좀 해줘요. 뭐 쓰레기 가지고 나가요. 이런 소리는 안 해요. 그런데 그거를 바래. 아, 말은 안 해. 말은 안 해. 말은 안 해. 근데 내가 알지. 보면. 알지.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부터 주위에 그런 거. 보통 남자들이 지나갈 때 쓰레기선 뭐 그런 것보다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 이거를 저 사람이 해주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말은 안 해.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세밀히 보고 상대편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해달라는 것만 해주지 말고 각각의 성격이 다르니까 표현하는 방법들도 다르거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아내는 사랑의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것이 여러분이 앉아서 같이 스킨십을 하든 데이트를 하든 또 둘이 또 삶을 이야기를 하든 뭐 이런 자기가 그런 자기가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검증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들 경우에는 남자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표 달성형이기 때문에 하나를 결혼을 딱 이루고 나면 그 다음 자기 하는 일에 막 매진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아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 그 와중에 여러분의 일을 딱 스탑하고 시간을 딱 만들어서 와이프를 데리고 나가서 커피를 마시든 밥을 먹든 이런 걸 할 때 와이프는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부러 자기의 모든 일을 뒷전에 놓고 지금 이렇게 나하고 시간을 합니다. 이럴 때 여자들은 깊은 사랑을 느껴요. 두 번째로 여자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아내는 친밀한 대화를 원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영역이에요. 남자들이 대부분 결혼하고는 대화를 안 해요. 총각 때는요, 아,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결혼하면 하루에 12시간 붙어서 대화할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대화를 잘 안 해요. 여기 우리 한 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누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모든 사람이 얘기합니다. 결혼 전하고 결혼 후하고 대화 시간이 12개 차이가 있어요. 진짜 없는데. 개입하지 마세요. 어, 그러니까 대화의 시간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쪽 오래된 결혼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뭐, 약간 이제 퀄리티라는 이제 나는 더 많아. 그냥 같이 그래서 근데 퀄리티는 네, 여기는 안 나오지만 조금 이따 제가 하나 더 할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대화의 퀄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맞아요. 대화에는 세 가지 종류의 대화가 있어요. 비상적인 대화가 있고요. 지식적인 대화가 있고요. 감성적인 대화가 있어요.
피상적인 대화는 밥 먹었어? 이게 피상적인 대화야. 뭐 했어? 예, 비상적인 대화예요. 애는 학교 잘 가고, 예, 아무런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예, 대화들. 예, 그저 예, 예, 그런 예. 그다음 두 번째 대화는 지식적인 대화예요. 지식적인 대화. 아 오늘 뭐 어디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네. 인포메이션을 주는 대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대화. 그것도 아무런 쓰잘데기 없어. 왜? 그냥 그거는 기만 그냥 간질간질 하는 거야. 아 누가 그랬대. 아 누가 이랬구나. 어떤 집안에서 아 주전자를 두 개 샀구나. 아, 어떤 집안에 신발장을 이렇게 바꾸구나. 예, 요 기만도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나가는 대화예요. 아,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감성적인 대화. 이게 퀄리티 턱이에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빌보서 2장절에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기에 다른 대화는요. 한 마음을 품게 해요. 한 마음을 품게 해요. 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전부 다 평행으로 가고 대화를 하기는 가는데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대화는 한마디도 없어. 그게 보통 일반적인 가정의 예, 대화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저 잠깐 보세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보이죠? 그러니까 돈이 지금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 은행에 갈 거 아니에요. 은행에 돈 찾으러. 그죠? 다시 말하면 필요할 때 돈을 뺏으려면 은행에 돈이 저축이 되어 있어야 해. 그와 마찬가지로 부부의 삶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수많은 일이 생겨요.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이래요. 그게 마치 돈이 필요한 때와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겨나려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많은 것을 저축해 놔요. 평상시에 아내와 남편으로서 서로에 대한 많은 크레딧을 써요. 그래야 필요할 때 그러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여러분이 서로가 깊은 교제 안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품고 이런 사랑이 이렇게 쌓아가면 보통 이 가정을 보면 잔싸움이 많아요. 잔싸움. 큰 싸움보다도 어떤 그냥 별거 아닌 일에 그냥 서로 뭐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뭐 이런 잔싸움이 되게 많아요. 그런 잔싸움들이 평상시에 여러분이 이렇게 관계를 잘 하잖아요. 그런 것이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 말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깊은 그런 신뢰나 사랑을 쌓아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서로가 그렇게 느낄 때, 아, 저 사람은 내가 알아.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걸 안 쌓아놓으면 요게 냄비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시끄러운 것처럼 오만 문제가 다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서로가 좋은 시간도 있지만 힘든 시간도 있으니까 좋은 시간대 좋은 서로에게 그런 사랑의 크레딧을 쌓아야 그런 문제와 삶의 시간 있을 때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부부가 진정한 사랑의 행복한 삶을 살려면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지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길만을 주장하며
자기의 그것을 원하는 두 미성숙한 사람들이 지금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결혼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은 이제 한 팀이 되어서 미성숙한 것을 성숙한 것으로 완성시켜야 되는 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한 마음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하나가 되어 가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와 깊은 삶을 나눠야 해요. 부부가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면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의 기쁨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대화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이는 표현된 말을 통해 마음의 생각을 듣고 알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문자가 있다. 다시 합니다. 그러므로 대화한다는 것은 아내에게 그녀와 그녀의 삶이 자신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남자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다 아픔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실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요새 세상 말로 하면 흑역사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뭐 그건 농담이고 우리에게는 아픈 부분이 있죠. 또 부끄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꾸 벽을 쌓게 됩니다. 벽을 쌓게 돼요. 그래서 상대편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 될 수 없어요.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들이 사춘기 같아요. 그때 나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아빠는 내 나이 때 어떤 잘못을 했어? 무슨 소리냐면 그때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 아이가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것 같았어요. 이게 자기가 뭐 이렇게 봐도 실수도 하고 저렇게 넘어지고 자꾸 이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안에 그 후회 이런 그 열등적인 이런 걸 느끼면서 우리 아빠도 저랬을까? 만약에 내가 그때 아빠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 아빠도 이렇게 넘어졌지 이렇게 해서 아팠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가 다 그런 이게 과정이구나 이렇게 해서 자라는 거구나 아마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녀들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아버지가 잘한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자녀들은 아버지가 실수한 걸 들으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자녀는 아버지의 실수 위에 자라요. 참 아픈 논리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실수 위에 자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잘한 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내게 이런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참 되게 엄청나게 아프고 결과도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아요. 그래서 나의 넘어짐이 나의 잘못이 여러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삶에 들어오게 해야 해요. 내 아픔을 들을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닉이 뭐냐면 이 내 아픔을 이야기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아픔을 이야기하면 나를 밀어내지 않을까? 이 아픔을 이야기하면 그런 두려운 마음이 크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게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재밌는 건지 알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만 안다. 우리는 우리만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요.
심지어는 마귀도 알고 있고요. 예, 다 알고 있어요.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생각에 내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측은지심이 있어서 그랬구나. 나도 그랬는데 같이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일부러 뭐 다 까집어 놓고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판단해서 부부지간에 서로 아는 것.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위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나를 뒤돌아봤어요. 내가 내 아내하고 무슨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내 아내가 지난 40년은 내 삶을 모르는 거 하나 없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같이 살았고 같이 사역하였고 같이 모든 것을 했으니까. 그리고 아내를 만나기 전에 그 전에 한 35년 정도의 삶은 어떠하였나 이렇게 봤을 때 뭐 그때도 별의별 일을 짓을 다 했죠. 예. 인생의 흑역사가 거기에 있었죠. 왜? 예수님 모르고 세상 안에 그냥 지 잘난 맛에 산다고 그냥 뭐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뭐 아주 속된 말로 꼴불견인 일도 하고 뭐 오만 걸 다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서로 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아요. 결혼하기 전에 한번 둘이 기도하면서 우리 아픈 부분이 있으면 우리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 대신에 이거는 우리가 만나기 전에 이런 일들이고 이런 것들을 해서 서로 어, 속상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서로 동의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 안에 이렇게 있는 벽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게 또요. 그런 자아라고 하는 이 죄성이 함께하면 그게 또 그걸 또 자꾸 밀어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그래서 특히 남자들이 자기 삶을 아내한테 잘 안 나누어요. 뭘 어떻게 어디서 뭘 하다가 온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아내가 여러분 삶에 들어올 수 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둘이 하나라 그랬잖아요. 하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픈 부분까지도 아내에게 나눌 수 있어서 그 여자들도 남자들보다 훨씬 더 포용력이 커요. 그래서 그런 걸 남편들이 이렇게 내어놓으면 같이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왜 화를 냅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처음에 들으면 속상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나 시간을 좀 주면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나를 믿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 그 안에 신뢰가 생기고 이렇게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했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아내가 지금 없죠. 아니 있어도 할 일 없어. 자기는 고백하고 나면 자기는 해방되니까 자유하지만 듣고 난 나는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그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거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꼭 여러분 앞에 너무 그게 힘들고 이런 걸 하면 세월이 조금 지나면 조금 그래서 밥도 못 얻어 먹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아픔이 이제 가라앉으면서 이제 고마운 생각이 들고 그것조차도 이렇게 같이 나누어 준다 이런 그런 안에 하면서 내 삶을 자기의 삶을 나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서 서로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 아내가 나 만나기 전에
설을 많이 봤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쁘긴 하더라고요. 예, 뭐 그렇죠. 뭐 밴댕이 속이라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예, 뭐 안 그러려 그러는데 기분이 나쁘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 불편해요. 그걸 나누면 조금 불편해요. 불편한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잠시 막 지나가요. 불편한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편한 진리를, 불편한 진실을 나누는 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서로 뭐 얼굴 붉히고 막 이런 그런 단계는 틀림없이 있죠. 그러나 그거를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진실되게 행하면 예, 다 용서가 돼요. 왜? 특히 부부니까 하나이니까. 네? 진짜 있잖아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어?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격인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보세요. 한 몸이라 했죠. 분리된 몸이죠. 다시 합쳐졌어요. 한쪽에 종기가 생겼어요. 한쪽 몸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쪽은 어떻습니까? 안 아픕니까? 아, 그건 네 문제니까 너 혼자 아파라. 그렇게 안 그래요? 한쪽이 아프면 한 지체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한 지체가 아프면 온 전체가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면 혼자 말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아, 그게 아내를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그게 오히려 아내를 더 아프게 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나눠야 할 거는 나누세요. 예, 그게 우리는 이제까지 이런 이야기를 이 사실은 부모한테서도 배웠어야 하고 살면서도 배워야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서로 무서워하고 서로 피하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는 앉아서도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예. 그러니까 가정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계속 그냥 모래성 삶는 것처럼 어느 중간까지 쌓아졌다 싶으면 그 다음 순간에 보면 금방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더더군다나 특히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같이 들었으니까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서로를 오히려 도닥거리며 예,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죠? 때로는 아내들은 불평하기를 저희 남편은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더 말을 많이 한다고. 사실입니다. 여자들이 더 말을 합니다. 여자들은 하루에 3만 단어를 이야기하고 남자는 하루에 2만 단어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1.5배 정도 말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여자들은 예, 그 말을 해서 이게 푸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간의 하루의 대화는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사실이에요. 이 10분, 20분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4분 정도밖에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서둘러 일하러 가고 퇴근 후 집에 들어와 피곤하다고 TV 보고 취침합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른 관계의 성장은 의미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언제 만사를 다 제끼고 언제 말이 안 돼. 만사를 다 제끼고 아내와 앉아 진지한 대화를 언제 대화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대화를 자주 하세요. 대화를 하루에 그거를 그러면 아니 저는 대화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대화 안 해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는요 그라운드 룰을 만들어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원칙을 만들어야 돼요. 딱 원칙을. 그래서 여보
둘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요런 시간은 대화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서로 동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동의가 없이 하려니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라운드를 자꾸 만들어야 해요. 아니, 왜냐면 여러분 삶 전체를 보세요. 여러분 삶 전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내예요. 그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결국은 둘이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물어요. 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옛날 부모들 이민 와가지고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 버리고 이민까지 왔는데. 아니,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가정 돌보려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물론 뭐 자기 성취도 있겠지만은.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의 부분에서 보면 그 부분은 싹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본질을 찾아서 그 본질에 더 충실하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 아내와 데이트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데이트하시고 연애하다가 결혼했으면 왜 데이트 안 합니까?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남자들은 이제 다 이루었다예요. 뭐다 완성 이루었는데 무슨 데이트를 합니까? 그 여자들은 아직도 ongoing이에요. 그 여자들은 아니 왜 데이트 안 해요? 어디 여보 어디 갑시다 나갑시다 이런 이야기 자꾸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 피곤해. 집에서 쉴래 뭐 이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가장 절대 여러분 남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은 결혼을 하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었다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한 순간 여러분의 이 마인드에서는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결혼을 하는 순간 시작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 시작이.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더 데이트 하시고 재밌는 시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아내는 삶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계속 이야기되는 이 부분이 하나인데요. 삶을 나눈다 하면 서로의 삶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내면의 생각들과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남편에게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남편의 삶의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내에게 정직하게 나누지 않는다면 아내는 남편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아내들은 아예 몰라도 돼 신경 쓰지 마 개입하지 마 알지 마 이러면요 그게 얼른 듣기에는 아내를 위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내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이야기해 보세요. 아내가 나갔다 왔는데 일이 생겼는데 뭐냐고 물어보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그래 신경 쓰지 마 신경 꺼 몰라도 돼 개입하지 마 알려고도 하지 마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거 저 사람이 날 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지요. 되게 기분 나쁘죠. 감사합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번에 저희 집안에 있는 한 가지 그라운드 룰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서로 먼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제 집안의 룰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누가 와서 물으면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했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와서 이러이러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래서 기분 나빴고 이렇게 해서 손해받고 이렇게 해서 뭐 좀 이런 일을 쭉 이렇게 해주는 그런 룰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아내들은 남편보다도 더 그 삶을, 남편의 삶의 크고 작은 것을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신껏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걸 그 마음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귀찮게 왜 물어봐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고자 하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신껏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남편의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고 아내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신뢰가 안 쌓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런 것을 이게 좀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뢰는요 절대 그냥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한 번 들어오고 두 번 들어오고 세 번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올 때 그게 쌓여서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일단 신뢰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자는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잠언서 26장 23절에 거짓말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감추며 자기를 패망시킨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나누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끄러움을 나눌 때 비로소 진실한 관계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나누는구나. 그 아내가 감사해요. 정직함은 결혼 생활에 있어 근본입니다. 두 미성숙한 사람이 결혼을 통해 서로 사랑 안에서 신뢰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미성숙한 사람이, 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두 흠 많은 사람이, 두 상처 많은 사람이 이제 하나로 자라가려면 그 안에 서로가 정직해야 돼. 모습대로.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왜?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 내가 있는 거를 다 까발키면 세상은 나를 얕잡아 보지 않고 세상은 나를 뭐 손짓하고 세상 이런 두려움이 우리는 항상 있어요. 또 남편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봐가면서 그러한 시간과 때와 그런 준비성이 되어 있을 때 같이 나누면 비록 그 과정에 불편한 그런 진리가 될 수 있고 불편한 시간이 있고 서로 조금의 그러한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반드시 넘어가고 그 후에 서로에 대해서 감사함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이유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치유받아가면서 그 안에서 서로 바르게 세워져 가면서 이렇게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결혼의 원목적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완성적인 두 사람이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두 개체가 각각의 그러한 것으로 존재하는 개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불협화음이 많지요. 거기에 안 맞는 부분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서로 마찰을 통해서 부딪혀가면서 그것이 깨어질 부분은 깨어지고 고쳐질 부분은 고쳐지고 해서 하나가 되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돕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강한 자아, 이것이 항상 여러분을 막습니다. 깨뜨리기 어려워요. 자, 두 미성숙한 사람이 결혼을 통해 서로 사랑 안에서 신뢰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부부는 많은 실수를 할 것이고 또한 서로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의 본능은 잘못을 감추든지 아니면 남을 비난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른 관계에 성장하려면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부부는 한 팀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함으로 상호 관계 안에 잘할 때 부부는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 사실은 가지고 있는 숙제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사실은 봐야 돼요. 결혼의 정의를 알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결혼이 둘이 합쳐져서 하나가 할 때 둘이 풀어가야 할 숙제가 뭔지를 알고 그 끝을 볼 때, 아, 이 사람이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결혼의 시작이고 근본이 사랑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결혼했습니다. Good luck. 세 번째, 네 번째. 아내는 재정적인 안정을 원합니다. 아내는, 이 여자들은요, 누구나 이 재정적인 안정을 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재정적으로 불안하면 아내가 엄청나게 불안해요. 그래서 부부간의 싸움의 80% 이상이 이 재정에 관계된 싸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재정 때문에 삶이 파탄이 돼요. 왜 그러냐? 남편이 뭐 돈을 많이 보러 오고 못 보러 온 이 개념이 아니라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채워지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공추가 있어.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런 걸 알면, 아, 저 사람이 저런 욕구가 돌출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남편들이 그걸 모르니까, 아니 내가 죽을 똥 살 똥 두 잡 세 잡 뛰어가지고 일해서 해오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싸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예. 집안의 모든 재정적인 필요는 가장의 책임입니다. 아내는 필요한 재정이 만족될 때 사랑과 안전을 느낍니다. 예. 여러분 그렇죠, 여자분들? 불안하죠? 자기들이 왜 불안한지도 모르고 불안해. 내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제시하는 거는,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남편들이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 욕구를 맞지만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때도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게 기독교적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 든 아내는 어떻게 살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죽기 전에 보통 뭐 나이 들면 다 라이프 인슈런스를 받잖아요. 아내가 죽으면 이제 그거를 받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도 젊었을 때 알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거 들면 얼마 들지도 않아요. 뭐 십몇 불 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 후에 남편이 죽은 후에 아내에게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안전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아내는 남편이 가정을 위해 헌신할 때, 다섯 번째죠. 헌신할 때 사랑을 느낍니다. 남편은 첫 번째로 여기 보면 자녀 양육이고요. 두 번째로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고, 세 번째로 가정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결혼하면 물론 양육 자체도 어렵지만 아내들이 자꾸 남편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서 좀 시간을 하라고 자꾸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남편들은 애들 키우는데 양육하는데 시간 안 썼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자기 아내가 집안에서 하는 일이라 가정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두 사람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리고 남편이 그것을 알고 솔선수범해서 자녀 양육에 동참하면 아내는 거기에서 굉장한 기쁨을 느껴요. 사랑을 느껴요. 왜냐하면 결국 그 자식이 누구의 자식입니까? 둘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아내는 남편이 자기의 책임의 부분을 잘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할 때 큰 기쁨을 느끼죠. 에베소 6장 4절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노릇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공개로 기르십시오. 아내를 도와 가정을 세우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두 사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이나 양이나 일의 내용으로 보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각각의 장점을 살려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르게 양육하십시오. 자녀의 양육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부모 모두의 합심이 필요하고 이것이 아내에게 기쁨이 됩니다. 예. 절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배운 애들 키우는 거는 집안 사람이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싹 지워버리세요. 예. 그것은 절대 엄마의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애를 뭐 씻기고 먹이고 뭐 이런 것은 부인이 더 잘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애들이 이제 커가면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성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아버지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왜 아버지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만 하고 집안에 들어서 자녀의 이러한 것에 전혀 무관심하면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불만이라 그럴까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또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10장 18절에 게으른즉 사과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남자가 집을 돌보지 않으면 집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아내를 돌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집을 돌보는 것인데 이유는 집이 아내가 지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남편이 집안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는 아내를 돌보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내가 지배하는 그 공간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그 아내를 돌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집안에서 집안일을 해주면 아내가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당장 저녁에 밥상에 반찬이 달라져. 네. 그런데 여기도 세고 저기도 세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데 안 고쳐주고 그냥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아내가 엄청나게 화를 내요. 그러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집안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집안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아내와 자녀를 거룩하게 다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내와 자녀가 바른 행복한 축복된 삶을 사는 길입니다.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보통 잘하는 것은 아내는 주어진 영역에서 일을 주면 잘해요. 보통 아내들은. 그러면 그 아내의 보호막이 되고 그 아내를 인도하는 사람은 남편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역할을 아내에게 줘버리면 나중에는 아내도 그 일을 엄청 버거워하지만 남편도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요새 육아를 내 가지고 남편이 애를 봐주고 이런 걸 뭐 애를 봐주는 개념은 괜찮아요. 그거는 뭐 그걸 모르는 것이야. 그러나 그러다 보면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아내가 나가서 일하고 남편은 집 살림 살고 이러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면 완전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아내가 처음에는 뭐 잠깐 나가서 사후생활하고 일하고 돈 벌고 그렇게 괜찮다고 하지만 조금 가보면 이제 그게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각각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잠깐 보십시오. 이거에 두 번째로 오늘 대화에 대해서 부부의 대화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근데 이걸 잘 보십시오. 이걸 잘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본 것이 결혼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결혼은 큰 그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인간이 사랑 안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원래 결혼입니다. 이러한 하나 되는 관계,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결혼을 그리스도와 성도가 합쳐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부라 결혼한다. 이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림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고 인간이 또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인간을 나누어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도 사랑을 통해서 결혼을 하나됨을 다시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큰 완전한 하나님과 인간 전체에 하나 되어서 그 안에 사랑의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결혼이고 또 그 큰 결혼 안에서 작은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그것을 나누어서 하나 되게 하셔서 결혼을 그래서 완성한 결혼 인간 내에서야 완전한 사랑의 연합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님을 이루시는 것이 결혼의 전체의 그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결혼의 원뜻은 만약에 하나님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결혼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DNA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부부가 그러니 부부가 아담과 이브가 죄짓기 전에도 남자 여자가 서로 완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뭐 서로가 지금 이러한 사랑의 욕구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인간은 그 사랑을 나누며 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인간에게 그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렇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체 내에 영과 육이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의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다 끊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이것이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우리의 내면에 가장 채워지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고독이라고 이야기해요. 뭘 해도 안 채워집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 여자들 다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애들도 사랑받기 원하죠.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빠 나봐 나봐 나 잘하지? 나 잘한다고 이야기해줘. 또 학교 가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사랑받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또 직장 생활하면 상사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받으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오래전부터 표현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날 좀 봐달라는 거죠.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냐면, 바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것이 생겼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는 채워질 수 없는 큰 공허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남자의 욕구와 여자의 욕구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가만 보세요. 자, 남자의 욕구 네 가지가 뭐라 그랬죠? 첫째, 남자는 인정받기를 원해요. 둘째, 성적인 만족을 원해요. 셋째, 아내의 아름다움을 원해요. 넷째는 친구. 이것이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사랑받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특히 남자에게 채워지지 않은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나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에요. 또 왜 육적인 성적인 만족이 중요하냐면요. 아까 내가 그랬죠. 성적인 만족은 아까 강간범과 애인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육적으로 나를 만족해 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것은 내면적으로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육적인 영역을 밀어내버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부분을 밀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성적인 관계를 거부하면 남편은 거기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요. 이것이 그냥 육적인 만족을 넘어서서 그 안에 내면에 내 아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나머지 영원한 동반자의 영역도 결국은 이것이 남자가 사랑을 아내에게 받고자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사랑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언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남편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방법의 길을 통해서 할 때 남자들은 사랑을 당신은 정말 최고야. 당신이 있어서 나는 너무 든든해. 이런 것. 또 남편을 품어주는 것. 남편과 함께 동행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느낍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의 방식이에요. 여자분들이 아내가 이것을 할 때 남편은 사랑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그러면서 남편을 밀어내버리면 남편이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세요? 사랑의 언어를 잘 쫓아서 하세요. 아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사랑의 언어는 인정해 주는 것이 칭찬해 주는 것이에요. 아내가 그것을 해주면 남편은 그것을 사랑합니다. 여자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후에 여자분도 똑같이 깊은 사랑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역을 원해요. 그것이 여자도 어떻게 여자 영역 똑같습니다. 여자도 남편으로부터 사랑 관계, 스킨십이든 사랑의 표현을 듣기를 원하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삶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개정적인 안정을 원하고 집안의 어떤 영역의 그런 보호막을 원하는 이것이
여자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의 영역이 이거를 안 해주면서 백날 아내한테 사랑한다 그러면 아내는 절대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이런 영역을 이게 아내의 사랑의 통로인 것을 알고 여러분이 이런 영역을 채워줄 때 남편들이 아내는 사랑을 느껴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다 죄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인간들 남녀 여자가 아담과 이브가 온전한 사랑을 나누며 살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 안에 생긴 이 공허함을 우리는 채우려고 사랑받기 위해서 모든 애를 쓸 때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달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사랑 한마디로 하면 둘 다 욕구가 남자 4가지 여자 5가지 차이가 있어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채웠던 영역을 인간의 영역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완전해지지 않아요. 거기에 또 하나 답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 남편의 사랑의 통로대로 채워주고 남편이 아내의 통로대로 채워주지만 인간의 사랑은 받아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완전하게 채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비로소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나머지 부분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결혼 가정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가져놓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로 인해서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은 남자 여자가 통로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워줄 때 비로소 남자 여자의 사랑을 같이 결혼으로 채워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누가 채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비로소 그 공허한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더 승화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성숙하게 자라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이제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것이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그 근원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공허함이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채워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그런 문제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저 뒤로 가세요. 거기 가면 왜요? 네, 20분 넘었네요. 자, 아니요, 거기 가면 부부의 대화라고 있어요. 34페이지쯤 됐고. 이거 읽어주지. 부부의 대화 있죠? 네. 부부의 대화. 네. 지금 이제 그 사랑의 통로, 사랑의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다 놨지만 다시 앞으로 당겨서 하는 겁니다. 부부의 대화. 질문. 왜 우리는 대화만 해서 싸웁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렇죠. 불행스럽게도.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를 더디고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끝에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화를 내고 막 일을 관계든 어떤 화를 내서라도 막 그것을 자기의 생각을 주지시키고 교정하려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화를 내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화를 전혀 내면 안 됩니까? 그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화는 의로운 화가 아니라 감정적인 화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감정에 못 이서 화를 내는, 분을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제가 한번 나눴죠. 네.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족들이 외식을 하러 정하고 제가 식당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외식하러 가는 중에 제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 식당에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가 아이들이 말하기를 한식은 집에서 매일 먹는데 왜 또 한국 식당에 가냐? 이 아이들이 미국 식당에 가고 싶다고 조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의견이 달라 말다툼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도 이런 일이 생기면 제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화내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없나요? 여러분은 배우자가 어떻게 대화하세요? 대화를 통해 배우자와 더 잘 이해를 하십니까? 아니면 더 많이 싸우십니까? 대화에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죠.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기쁨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화가 생기고. 예. 대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화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화는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부수기도 합니다. 진실한 대화는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가식적 대화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통계를 보면 젊은 부부의 50% 이상이 대화의 미숙함으로 결혼 생활에 위협을 받고 또한 오랜 결혼 생활을 한 사람도 대화의 부족으로 관계가 대색되어 간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30분 정도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하루에 4분 정도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TV 앞에서는 8시간을 보냅니다.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관계를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결혼은 마치 새 차를 사는 것과 흡사합니다. 매일 청소하고 닦으면 원래 외모는 아주 근사합니다. 그러나 차가 기름을 넣지 않으면 차의 원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기름이 없이는 모터가 돌지 않습니다. 결혼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겉은 보기에는 번지라 할지 모르지만 아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부는 왜 대화하며 싸웁니까? 첫째, 남자 여자는 대화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것도 알아두시죠. 남자와 여자는 대화를 다르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남자 여자는 생각하는 거나 대화하는 것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나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겠잖아. 시장은 같지 않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은 아내와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노력은 해보지만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좌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대화합니다. 아이와 어른도 다르게 대화합니다. 대화는 성별에 따라, 성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요, 여기에도 MG 제너레이션이 있어요. MG 제너레이션은 85년 이후 지금 한 40살까지를 MG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대화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이 대화에 다르게 하는 요소에는 첫째, 제너레이션 갭이 있어요. 각 제너레이션마다 사조, 사상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제너레이션은 베이비 부먼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너레이션은 유교적인 사상, 가부자적인 제도 이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연중에 알며 모르게 항상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사고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MZ 제너레이션은 그런 세대를 전혀 모릅니다. 이 제너레이션은 어려서부터 사조를 안 보고 자랐습니다. 이 제너레이션은 컴퓨터 제너레이션. 그래서 다른 제너레이션보다 똑똑해요. 그리고 자기 개성도 엄청 강합니다. 베이비 부모지 옛날 제너레이션은
우리 한국에서 그래서 보면 뭐를 많이 이야기하냐면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를 많이 사회생활하는데 중시 여겨요. 그러나 이 MZ 제너레이션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연이 없어요. 왜? 컴퓨터 보고 줌으로 공부하는 제너레이션. 지연도 없어요. 서로 뭐 경상도니 뭐 전라도 이런 것도 없어요. 혈연도 없어요. 뭐 자기 이웃 사촌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똑똑하고 개성 있고 열심히 하는데 이 제너레이션이 의도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을 배려하십니다. 남을 더 깊이 생각하고 아니 그게 뭐냐면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되어서 그래서 아주 다른 어떤 제너레이션보다도 굉장히 인디비주얼리즘이 개인주의가 아주 이렇게 잘 개발이 되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다른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꼭 그러시다네요. 갔더니 제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한 40년 대학에서 교직을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애들을 대학에서 20대들 다 가르쳐 몇십 년을. 그런데 너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대가 만나면 열이면 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지금 세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하는데도 회사에 그 공부들 열심히 해가지고 대기업에 다 들어가요.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저녁 6시만 딱 되면 옛날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일하다가 뭐 더 할 거 있으면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밤도 새고 뭐 이렇게 계속 그런 로열티가 있잖아요. 지금 세대는 6시 딱 되면 저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 일 다 해가지고 탁 내고 저 갑니다. 지금 재밌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3대 대학의 35% 정도가 졸업을 안 하고 전부 자퇴를 해요. 지금 이 MZ 제너레이션. 왜? 다녀봐야 별 볼 일 없다. 이게. 이 정도면 우리가 하던 그런 사이언스 백으로 가지고는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지금 한 30% 전부 다 한 2, 3년 다니다가 다 집어치우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옛날 세대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지금 이제 자기의 사고가 뚜렷하고 자기의 생각이 확고하고 자기의 뜻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을 같이 고려하고 품고 함께 나가는 이런 영역들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죠. 아니 반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세대 차를 이야기하는 제너레이션이 그런 세대가 되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자라온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안 낸 이유가 있어요. 74년도생에서도 내가 그 사고를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세대는 이렇게 딱 오버랩된 세대인데 그러면서도 그런 모습들이 눈에 아주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이게 그렇게 뭐 딱 잘라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버랩 돼가면서 가는 이런 세대인데 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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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까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전 세대의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후 세대의 모습이 또 훨씬 많이 나타나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게 85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보기엔 70년대까지도 이것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MZ 세대가 들으면 맞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지 그리고 좀 더 주의를 이 사람들을 폭넓게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거는 아주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피상적인, 지식적인, 감성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우리가 대부분에 하는 대화는 피상적인 대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또 지식적인 대화, 누구네 집에 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며요? 뭐 이런 일이 뭐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지식적인 대화 전혀 뭐 내면적인 대화는 아니죠. 그러나 감성적인 대화. 내가 어저께 사실은 화가 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내면의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 이제 그 안에서 서로의 이렇게 어떤 그 뭐랄까 감성적인 이러한 교제가 생기고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대화의 정의.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대화의 정의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 데에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 악한 것을 낸다. 예수님은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대화의 바른 정의는 단지 말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된 말을 통하여 더 깊은 마음의 생각을 듣고 마음의 상태를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우리는 지금 대화할 때 뭘 듣습니까? 제 말만 듣지요. 표현된 말만 듣지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이 말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이 말을 통해서 여기를 들어야 돼요. 여기를 안 들으면 많은 오해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가 엄청 났어요. 근데 성격이 좀 소심해. 내가. 그러면 남이 와서 물어요. 아내가 와서. 보니까 심상치가 않거든. 와서 물어요. 괜찮아요? 그럼 난 뭐라고 대답해요? 괜찮아. 그러면 맞습니까? 안 괜찮아요. 지금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응법을 잘 써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괜찮대. 그러면 당신은 바보야. 그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해요. 이게 대화예요. 이게 대화. 그러니까 대화는 그냥 표현된 말, 물론 그 안에도 마음의 생각들이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속이는 버릇이 있어요. 내 내면의 것을 감추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뭐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괜찮은가 보다 뭐 아무 일도 없다 그러다가 큰 코 다치죠. 그러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그런데 좀 예민해서 좀 남자들 캐치하는 게 빠른데 남자들은 조금 안 그래요. 그래서 눈치가 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대화를 들을 때 그렇게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처를 받았어요. 누가 뭐라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에서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남편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괜히 그 미운 마음이 절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남편이 있어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마음에 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마음에 지금 아픔이 있구나. 그리고 옆에 와서 힘들지. 이러면 그게 그냥 확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화를 할 줄 모르느냐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도 안 가르쳐 주고, 학교 선생님도 안 가르쳐 주고, 상사도 안 가르쳐 주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줘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대화는
그냥 표현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표현된 말을 통하여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네, 이게 대화예요. 대화. 그리고 잘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거 쓴 적이 있는데 지금 다시 읽으면요. 한 예로 제가 아는 한 사람은 항상 말할 때 화를 내서 거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과는 대화할 수 없다고 불평을 하고 피합니다. 왜 그 사람은 항상 화를 내며 말할까요? 그 이유는 내면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은 왜 말만 하면 저렇게 화를 내고 그럼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상종 못하겠다 그러고 다 피해버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의 아픔이 아라고 하는 감정과 섞여져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에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그리고 그 상처의 아픔이 화라고 하는 감정이 유입되어 화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의 내면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으니 우리는 말의 원뜻을 왜곡하고 결과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부부지간이 뭐라냐 말이 안 통한데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서로 평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말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안에 이야기 감춰진 이야기하기 원치 않는 그 부분을 들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지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면의 자존심,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워하는 감정이 유입되면 자기 약점을 감추려고 자신을 축혀 세우기 시작합니다. 뭐 자기 자랑을 자꾸 해. 우리 집에는 뭐 수영장이 3개 있고 뭐 도서관 5명 있고 막 이렇게 자기 자랑 자꾸 해. 주위에 가끔보다 많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을 자꾸. 그 사람은 들으면 어이씨 이러지만 사실은 간을 이렇게 들으면 저 사람이 허하구나 비었다라는 거죠. 비관적인 사람은 내면에 죄의식이 있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은 내면에 죄의식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거부하는 감정이 유입되면 남도 거부하고 부인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남을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자기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마음. 또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은 내면에 사랑이 있어 사랑의 감정에 따라 사랑의 말을. 어떤 사람은 듣기 좋지요. 이야기하는 것도 사랑스럽고 배려하고 이런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 상태와 하나님과의 한수관계. 사랑과 공의에 온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마음은 타락한 말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말은 변화된 삶을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진리시고 사랑이시고 공이신 그분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면 우리의 삶이 변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왜 사람들은 삶이 변하지 않는가? 왜 말이 변하지 않는가? 행동이 변하지 않는가? 그것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왜 변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효과적인 대화법.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타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조언을 좀. 첫째는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를 더디 하고 노하기를 자 뭐야? 듣는 것을 잘하면 말하는 것도 스탑이 되잖아요. 더디 나오고 말이 더디 나오면 화도 더디 나와요. 그런데 말하기를 거꾸로 하면 이래요. 말하기를 빨리 하면 듣기를 늦게 하고 말하기를 빨리 하면 화내기도 빨리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화할 때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귀와 한 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두 배나 잘 들으라고 것입니다. 사실상 많은 문제가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빨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듣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좋은 습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안에 내면의 화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사람 가운데 진실을 말하십시오. 서로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다 하면 상황에 관계없이 솔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직함의 불편함을 싫어합니다. 정직함이 주는 자신과 상대편의 관계의 불편함. 그러나 이 불편함을 피하면 관계가 죽습니다. 불편한 정직함은 사랑의 관계를 세워줍니다. 불편하지요. 우리 다 불편한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것도 다 죄적인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식이 위험하면 불편한 것보다도 더 한 번 위해서 말하잖아요. 때려주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렵지만은 두려움이 오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그 결과를 보세요. 항상 중요한 거는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보고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살 건가 죽을 건가 관계가 살 건가 죽을 건가 그거를 보세요. 그러면 약간의 불편함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중요한 것을 제가 하나만 더 첨언하면 말할 때 주의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불편한 진리를 이야기하면 진실을 이야기하면 싫어할 거다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면 성도가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해서 화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의 독선적인 자세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교만한 자세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요?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하라.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자녀들한테도 이야기할 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너에게 할 거다. 야단을 칠 거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이렇게 하는 애들은요. 듣고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대짜고 짜면 앞에 준비도 없고 소주도 없고 시작한다 이것도 없고 막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냥 말로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하면 열이면 열 다 상처.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의 부모들도 애들을 잘못한 것을 고쳐줘야 하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왜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론을 잘 해서 아빠가 사랑한다. 너가 이렇게 한 것은 아빠가 너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네가 그래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오늘 아빠가 너를 엄하게 꾸짖을 것이다. 또 네가 비록 어리지만 너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네가 질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 순간에는 불편하고 아프고 뭐 이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세고 지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얘기 잘 나눴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내 축복된 삶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삶의 부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지하였습니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마음을 열며 부족한 우리의 진실을 보며 하나님 안에 위로받으며 하나님 안에 바른 길을 보며 우리가 참으로 용기를 내어서 이제 미숙한 우리이지만 부족한 우리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